생일을 맞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7살, 작은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돼지 저금통을 이제 다 털어서 엄마의 생일 선물을 샀는데 5살짜리도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엄마에게 드렸고 7살짜리 아이도 잘 포장해서 엄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5살짜리 아이가 준 선물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형의 것을 개봉을 해보았더니 립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입술에 무언가를 바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것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어린 동생은 자기의 입장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에게 드렸고 2살 더 먹은 7살짜리 형은 엄마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2살 더 먹은 형이 더 성숙한 것이지요. 엄마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면 그를 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초보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것이 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내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은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아이로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헐몬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성숙한 사람으로 여겨서 영적으로 말했더니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말씀합니다.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능히 선생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직 신앙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상황은 사실은 죽은 신앙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는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까지도 깨달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너무 커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참으로 충실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말세의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그 모습,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즉 영적 어린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볼 때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웁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영혼은 성장을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연수가 지나간 만큼 하나님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참여하였었는데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도 압니다. 찬송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가시와 엉겅퀴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직장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숙을 이루지 못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성숙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하지요.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엄마를 만났는데요. 아기만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아기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표현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리 젖을 먹이고 싶어도 아이가 젖을 거부해버리면 안 되듯이 내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가면서 이유식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한 6개월, 7개월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우유를 줄이고 이유식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편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읽을 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성장의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14절이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각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를 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지각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단은 철을 단련시키는 것이 연단이지요. 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무에 철을 집어넣지요. 빨갛게 달궈지면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빨갛게 불을 달궈서 또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또 집어넣지요. 이렇게 담금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철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져서 낫을 만들 수 있고 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의 인격도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을 때에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단의 다른 말은 훈련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지역과 또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이 없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반복하여 계속 하다가도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훈련하고 설교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때로는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연단하며 망치로 때리듯이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는 일, 그것이 우리의 평생토록 반복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평생토록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화의 끝에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에 나아갔는데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예수님에 관한 철학적인 사고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말씀만 생각하리라 다짐을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거스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 같은 그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체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직 주님만 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만 원하고 주께만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일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사랑반 손님 취급을 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은 공고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것이 둔하여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마땅히 말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ABC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다시 누군가가 옆에서 끼고 앉아 가르쳐줘야 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라간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자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것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 안에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